역대상 19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역대상 19장 말씀은 다윗이 승승장구 또는 백전백승했다 하는 그런 주제가 적혀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고 하니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승리했다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암몬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싸우게 되는데 다윗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전체를 읽어보면 이 다윗이 먼저 전쟁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이 암몬과 아람 연합군이 다윗에게 전쟁을 걸어온 싸움입니다. 이 걸어온 전쟁에 다윗이 승리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과정을 잠시 살펴보고 그 과정 속에서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당한 전쟁은 무엇인지 미리 조금 맛보기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전쟁은 다윗의 전쟁과는 좀 차원이 다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나가서 칼을 들고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고 또 영적 전쟁에 임하는 자의 자세가 무엇인지 그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전쟁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이 암몬이라는 나라에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사절단의 성격이 뭐냐면 조문객입니다. 왜 조문객을 보냈냐면 암몬의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몬의 선왕이었던 그 나하스가 죽게 되고 그 아들 하눈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암몬 나라의 나하스가 죽었는데 왜 조문객을 보냈느냐? 그것은 다윗의 과거의 삶 가운데 그 암몬 왕 나하스에게 도움을 또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망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암몬과 싸웠는데 사울이 이겼어요. 그래서 나하스가 졌네요.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이 다윗이라는 장군이 자기 나라 왕에게 쫓겨가지고 도망 다니는 걸 보고 너무 불쌍히 여겨가지고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도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제 호의를 베풀었다 이렇게 본문이 말하는데 이 호의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것은 자비, 호의, 그러니까 언약적 사랑, 그러니까 우호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언약적 사랑을 하나님이 어디에 사용하셨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럼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암몬 백성들과 평화롭게 잘 지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을 잘 섬기고 세상이 하나님 나라 되게끔 하려면 우리가 그 사랑과 호의를 베풀어서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야 되죠. 다윗이 그것을 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조문객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하눈 왕은 그 조문객을 받아들이는데 신하들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 말을 듣고 그 조문객을 너무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니 임금님, 지금 저 다윗이 조문객을 보냈는데 저게 지금 진짜 나하스가 죽은 것에 대해서 애도하려고 보낸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 나라를 정탐하기 위해서 보낸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을 할 것 같으면 나가서 100번 싸웠는데 100번 이겼고요. 그리고 다윗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 확장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초상을 당했다고 조문객을 보냈는데 그냥 위로하려고만 왔을까요? 분명히 이 성을 정탐하고 돌아가서 전략을 짜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정탐꾼을 보낸 것일 겁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임금 옆에는 충신도 있지만 또 이렇게 그릇된 판단을 하는 그런 신하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임금이 중심을 잡고 그래도 우리가 저 사절단을 곱게 받아들이고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말을 찰떡같이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수염을 잘라버리고 바지를 절반 잘랐다 그러는데 어디까지 잘랐냐면 이게 엉덩이까지 드러나도록 잘랐다는 것입니다. 밑에서부터 엉덩이. 그럼 무슨 말입니까? 수염을 잘랐다는 것은 남성성을 해치는 것이고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염을 잘랐다는 것은 노예처럼 취급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바지를 잘랐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벌거벗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라고요? 조문객 또는 사절단. 왕의 이름을 받들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조문하러 왔는데 그 조문객, 그 사절단, 그 신하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결국 다윗에게 수염을 자르고 다윗의 옷에 바지를 잘랐다는 것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모욕을 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욕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왕만 모욕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해도 틀린 해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참 성군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나하스라는 왕에게 은혜를 입은 자였고, 지금 이 어려움 당했을 때 가서 위로하려고 은혜를 또 베풀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아픔을 당하고도 당장 어떻게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절단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 돌아오는 길에 여리고라는 성에 머물러서 수염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왕의 사절단으로 보냄받으려면 좀 뭔가 이 나라에서 굵직굵직한 관직에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돌아왔는데 수염이 딱 잘리고 왔으면 지나가는 애들이 보고 얼마나 여러분 손가락질하면서 비꼬겠습니까? 다윗이 그걸 생각해서 수염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고 옷은 뭐 갈아입고, 그래서 마음을 좀 추스리고 돌아오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암몬에게 여봐라, 가서 암몬을 공격해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 암몬의 왕과 신하들이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임금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염 자르고 바지 잘랐는데 이게 다윗을 기분 나쁘게 했고,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가 모욕했고, 하나님을 모욕했고, 그래서 아마 다윗이 쳐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선수를 칩시다. 우리가 먼저 군대를 조직해서 우리가 먼저 쳐들어갑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다윗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가요,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겁니다. 그죠? 은혜를 받으니까 선대했고 호의를 베풀었고, 그리고 이런 어떤 수모를 당하지만 그는 칼을 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설교의 핵심은 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관찰하시고, 아, 그렇구나, 은혜라는 건 참 중요하구나, 은혜를 제대로 받으니까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이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이 은혜 모르는 암몬 사람들이, 자기들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 모르는 이 암몬 사람들이 아람 나라 군대를 돈 1,000달란트를 주고 용병을 사옵니다. 이 1,000달란트라는 돈이 자그마치 얼마냐면 하루 일당이 만약에 7만 원으로 치면 4,200억 원이 됩니다. 1달란트가 6천 드라크마거든요. 이 6천 드라크마는 1드라크마가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1 곱하기를 하면 6, 7, 42, 4,200억 원을 들여가지고 사람과 그 다음에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를 수입해 옵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암몬은 돈이 많은데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없었던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나가면 백전백승이라 했으니까 온 주변 나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 돈을 들여가지고 용병을 사오고 전쟁을 하자라고 해서 먼저 선수를 친 겁니다. 그제서야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과 요압의 동생이 누구죠? 아비새입니다. 그 아비새를 보냅니다. 보내는데 함정에 빠졌어요. 앞에는 암몬 사람이 있는데 성 밖으로부터 나와서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데 숲에 숨어 있다가 뒤에서 아람 사람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용병들이, 싸움 잘하기로 유명한 그 아람 사람들이. 그래서 요압이 이렇게 말하죠. 아비새야, 내가 특수특공대를 조직해서 저 힘센 용병들 내가 처리할 테니까 나머지 군사를 데리고 너는 앞에 있는 암몬 사람들을 쳐라. 혹시나 내가 어려우면 네가 와서 도와주고, 네가 어려우면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퇴양난에 놓였는데 중간에서 함정에 빠졌지만 우리가 양쪽으로 찢어져서 그렇게 싸우자. 그러면서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너는 힘을 내라. 여호와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힘을 내라.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혹시나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돌파했는데 전쟁이 어떻게 됐습니까? 뒤에 숨어있던 돈 받고 고용된 용병들이 돈을 이미 다 받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눈에 불을 켜고 우리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야, 안 되겠다. 그러면 날 살려라 하고는 도망을 가버립니다. 아람에서 이스라엘까지 오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고 뭐 돈은 다 받았고 근데 보니까 이 싸움 야, 안 되겠고 다윗이 승승장구했다라는 그 소문이 온 세계에 퍼졌기 때문에 괜한 우리 군사들 목숨 잃느니 야, 도망가자. 뭐 돈 돌려달라고 하겠니? 숨어버리자 하고는 도망을 가버립니다. 칼도 안 빼보고 여러분 이기게 되고 그래서 아람 사람이 도망갔는데 그걸 본 암몬 사람들이 아니 저것들이 내 돈 먹고 토끼네 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도 성문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칼도 빼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현대 전쟁에서 여러분 뭐 이런 일은 잘 있을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허구가 아니냐 이런 느낌을 우리가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수천억을 들여서 용병을 사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자기 백성, 자기 나라 백성들을 살리고 또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전쟁에 이겼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전쟁에 다윗은 출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웃기는 이야기죠, 그죠? 다윗이 출전했으면 야 저기 멀리 보니까 다윗이 보인다, 야 도망가자 이렇게 되는데 다윗이 출전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승리는 다윗이 잘나서 전투력이 뛰어나서 용병술이 좋아서 능력이 좋아서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전쟁이니까 승리한 거고 그들이 피 흘리지 않고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또다시 전쟁이 벌어집니다. 돌아간 아람 사람들, 그 용병들이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기가 찬 거예요. 야, 우리 다윗이 출전할 줄 알았는데 야, 다윗도 없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도망을 갔지? 분하다. 자존심 상한다.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강할 때니까 돈도 받았으니까 나중에 또 돈 물려내라 이러면 또 우리가 줄 돈도 없고 다 나눠줬으니까 뭐 어차피 또 전쟁해야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다시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아람 나라가 여러분 티그리스 유브라테스 강 남쪽과 북쪽으로 나라가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쪽에 있는 백성들만 가서 전쟁을 하려다가 도망을 왔는데 이번에는 그 북쪽에 있는 본진에 연락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무려 병거를 7,000대나 동원해서 그러니까 탱크를 여러분 7,000대나 동원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전투력을 가지고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다윗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역시나 왔는데 그러려면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갔는데 또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성경이 모든 것을 다 자세하게 다 설명하면 뭐 제가 설교할 이유가 없겠죠. 지금도 여러분 뭐 제가 뭐 지어낸 얘기 아니라 오늘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요약해서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왜 이 두 번에 걸쳐서 이 백성들이 도망을 갔을까요? 100% 그건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전쟁하면 하려면 요즘은 뭐 버튼 하나 누르고 전화해서 뭐 미사일 쏘고 뭐 그럼 끝이에요. 근데 과거의 전쟁은요. 전쟁하는데 준비하는데 시간이 몇 개월 걸리고요. 전쟁하려고 가는데 몇 개월 걸립니다. 가서 그럼 바로 전쟁합니까? 텐트 치고 밥 짓고 반찬 만들어가지고 밥 먹고 힘을 돋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전쟁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제대로 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물자와 사람과 또 여러분 전쟁하자 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이제 전쟁터에 딱 가니까 아이고 그런데 뭐예요? 떨리는 거예요. 그럼 장군들이 어떻게 해요? 야 이놈들아 싸우자! 아니 싫은데요. 싸우자니까 싫은데요. 걔들 붙잡아가지고 야 전쟁에 좀 목숨이 달렸다 하고 정신교육하고 여러분 전투력을 끌어올려가지고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딱 나갔는데 그 전투하는 그날인데 왜 도망가냐는 거예요. 이미 얼마 전에 도망갔었는데 왜 또 도망가냐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하고 있는데 왜 웃고 있지?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전장에 임하시니까 이건 뭐 싸울 필요도 없고 모든 게 다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19장의 말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 이후로 아람 사람이 암몬 사람을 돕지 않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실공히 다윗의 나라가 온 세계의 1인자, 아무도 다윗에게 대적할 수 없고 연합군이 간다 하더라도 수천억을 들여서 간다 하더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이제 다윗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다윗의 얘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당장 나가서 뭐 전쟁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임한 전쟁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건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두 뿔이 길게 달려있는 사탄이 우리 눈에 딱 나타나고 그 사탄 앞에서 야 사탄아 물러가라 야야야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눈앞에 사탄이 그렇게 나타나고 그런 어떤 형상이 보이면 누구라도 다 자기를 제쳐놓고 영적 전쟁에 뛰어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탄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옵니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왜요? 그걸 믿어야만 우리가 영적 전쟁에 뛰어들거든요. 그리고 그 전쟁에 뛰어들 때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그런 영적 전투 안에 우리의 삶이 놓여 있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이 과정을 잘 맞춰서 이렇게 갈까, 저 단계로 갈까, 이렇게 결혼할까, 이렇게 취업할까, 이렇게 졸업해서 어떤 일을 할까, 학위를 어떻게 따고 어떻게 할까,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스펙트럼이 딱 놓여져 있고 모든 계획을 다 정해놨어요. 심지어 우리 나이가 30살 전후반인데 나의 노년까지 은퇴하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되고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하니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두 번이나 다 도망가 버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너는 힘을 내라 하는 그 구절입니다. 그 구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아멘. 자, 이 구절에서 그 앞에 있는 힘을 내라, 힘을 내라. 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야, 힘내라. 정신 차려라. 그리고 이 싸움에 임해라. 확실히 하자. 그런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요압의 이 고백에는요, 세 가지가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용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 여러분 용기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에 우리가 이제 나서야 되는데 그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담대함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격려입니다. 요압이 백성들에게 아비새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얘들아 힘을 내라 하고는 다른 사람을 북돋아 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용기를 내고 그 다음에 그 용기를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내자.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기와 격려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짧은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원하노라입니다. 원하노라. 이거 언제 사용하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에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퍼즐이 맞춰진다 그죠? 왜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갈 정도로 수천억을 받고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물량 공세로 전쟁을 해서 승리를 누군가는 가져가야 되는데 이왕 만났는데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져야지, 이거 싸우지도 않고 헤어졌다는 것은 이건 너무 과소비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싸우기로 했으면 맞짱을 뜨기로 했으면 누군가 이겨야 질서가 딱 잡히잖아요. 그런데 싸워보지도 않고 다윗이 승리한 이런 어떤 이야기 속에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셨냐? 요압의 기도 때문입니다. 그럼 요압은 여러분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요압은 다윗 자신도 되게 두려워했고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줄 때 그 어떤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 조심하라 했는데 그 제일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요압입니다.
요압은 여러분 되게 자랑무도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정권에 있어서 도움도 많이 됐지만 엄청나게 방해도 많이 했고 자기 마음대로 나가서 일을 저질러버리는 그런 아주 자유분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무후무하게 요압이 전쟁에서 기도했다라는 이 표현이 여기에만 나옵니다. 자, 보세요. 기도 늘 하는 사람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러면 어이구 그래 네가 기도하니까 된다 야 이렇게 박수 쳐야죠. 그런데 생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기도 안 하면 안 되니까 목숨 걸고 싸워야 되니까 엄청난 용병들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야 기도라도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면 여호와의 뜻대로 되지 않겠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세상에나 뭐 우리가 싸워서 이겼으면 야 너 잘 싸웠다 이런 말 들을까 봐 아예 그냥 하나님이 싸움도 걸지 않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메시지의 답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다? 기도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꾸 제가 설교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 자꾸 나무래는 같아서 좀 죄송한데 뭐 제 자신을 향한 메시지니까 그렇게 들으세요. 서 목사, 너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하니? 제가 저한테 묻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분량이 여러분 어느 정도냐가 곧 우리가 영적 전투에 얼마나 관심 있게 임하고 있느냐 하는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 없는 거죠. 책 보고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설계하고 유튜브를 보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 고민들은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정작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투 가운데 어떻게 싸워야 될까 그 고민 아예 모르겠다 그냥 기도하자 해서 기도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 기도 시간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물 부족 국가가 아니라 기도 부족 국가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 부족 국가예요. 수련회 때는 주여 주여 하고 예배 시간 여기 와서는 주여 주여 하는데 그 외에 없습니다. 예배는 여러분 일주일간에 한 번밖에 안 드리잖아요. 1시간이 끝이에요. 그리고 예배가 없어. 그리고 예배 시간에 기도 잠시 하는 거 그게 끝입니다. 그럼 나머지 우리의 삶 속에서는 기도가 연결돼 가지고 기도가 기도를 낳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기도가 없어요. 그 영적 전투할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해도 사라지니까 그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영적 전투에 임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 분량과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왜 기도를 안 하느냐? 못하는 거 안 하는 거 다른데 저는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기도를 안 하고 있느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문제를 내 힘으로는 해결 못하겠더라. 내가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주위에 뭐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너 써줄게 우리 회사에 와 이런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흙수저 중에 흙수저인 거야. 흙수저보다 더 낮은 티끌수저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티끌수저. 티끌이 뭔지 아시죠? 흙은 그래도 모여있으면 좀 덩어리라도 보이잖아. 티끌이라는 것은 그냥 먼지입니다. 먼지 여러분. 후 하면 휙 날려갔다가 그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내 문제는 해결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도를 붙잡는데 처음에는 뭐 우리가 뭐 믿음이 있어서 붙잡았겠어요? 하도 답답하니까 기도줄을 붙잡았는데 그 붙잡고 가다 보니까 그것만 붙잡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만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를 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투에 한 번 나아가서 승리를 맛보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기도 다이어트를 너무 많이 해. 기도로 좀 살이 쪄야 되는데 기도 다이어트를 왜 그렇게 많이 합니까 여러분? 기도는 짧을수록 좋고 설교는 더 짧을수록 좋고 이제 여러분 우리 인식이 딱 박혀 있어요. 적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느끼고 그걸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까지 들으려고 애써야 되고 하나님이 느껴질 때까지 기도하길 애써야 되는데 얼마나 막 짧은 걸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영적 전투에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마귀 사탄이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돈도 주고 좋은 직장도 주고 좋은 사람도 주고 다 줍니다. 그래서 그게 좋은 줄 알고 계속 그걸 취합니다. 한쪽으로 훅 치우치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기도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전투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인데 이 기도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맡기는 겁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내가 해결해 또 안 해도 돼요.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왜? 맡기니까. 만약에 여러분 제가 마트를 갑니다. 집사람과 같이 가요. 근데 집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옵니다. 왜요? 카드는 내한테 있으니까. 그럼 뭐요? 여보 이거 담으세요. 예 알겠어요. 이거 담고. 이거 담으세요. 담고. 이거 끝이에요. 갑시다. 예 쭉 가서 계산하고 다 계산하고 내가 다 차에 싣고 자기는 그냥 가만 따라오고 가만 지시하고 가만히 차 타고 그냥 씩 올라가요. 왜요? 맡겼으니까. 맡겼잖아. 그죠? 의지하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선히 인도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주관하실 거니까 나는 그냥 맡기자. 그겁니다. 근데 왜 못 맡깁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 기도해야 되고 문제를 해결을 위해 기도하셔야 되지만 문제가 있고 없고 간에 내 삶의 로드십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맡기셔야 됩니다. 맡기세요. 뭘? 내 삶을. 뭘? 여러분의 재정을. 뭘? 여러분의 미래를. 뭘? 여러분의 건강을.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 근데 살고 죽는 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그래요. 시편에 보면 사람의 호흡의 숫자를 정해놓으셨다 이런 시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엄청 시적인 표현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그냥 어떤 상상에 의해서 적은 글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45살 살았으니까 열심히 원래 이제 해야 되는데 몇 번 드셨죠, 그죠? 그럼 뭐예요? 내 호흡도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가 호흡을 더 빨리 쉬었으니까 너 수명 한 3분 단축됐다. 그렇게 말씀 안 하시겠지만 어쨌든 합력하여 하나님 우리의 호흡까지도 다 정해놓으셨는데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붙잡는다고 나 더 오래 살아야지. 그래서 숨을 1분에 한 번씩 쉬어. 그러면 호흡이 더 늘어나니까 인생의 숫자가 더 늘어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유롭게 마음대로 사시되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살면 자유롭게 살아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책임져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해라. 왜? 하나님이 걱정하시게 해야 되니까 기도하면 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그토록 하루에 3시간씩, 3시간 이상씩 열심히 기도했던 게 루터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압이 그렇게 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 전투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또 하나님의 임재를 맡길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가시는 겁니다. 맡기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합으로 맡겨서 여러분 아직 20대고 30대고 젊은 나이인데 여러분 얼굴에 웃음꽃이 좀 활짝 폈으면 좋겠어요. 선크림을 많이 발라서 얼굴이 예쁜 게 아니고 화장을 잘해서 얼굴이 꽃이 피는 게 아니라 그거 없어도 내가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나는 근심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이 피는 거고 사는 거고 활력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 덜렁거리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문제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람들이 몰려올 때는 예수님을 보호해야 되고 끼니를 해결해야 되고 귀신 들렸을 때 이를 고쳐야 되고
병든 것을 낫게 해야 되고, 그렇게 고민 많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과 한번 3년 동안 동행해 보니까 핵심은 이거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늘 모시고 다니니까, 그 염려를 예수님께 다 맡기니까 배가 고프면 먹을 게 해결되고, 병든 자가 있으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고 자유함을 주고, 모든 인생살이가 주와 함께 동행하니까 다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베드로도 이런 경험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못할 리가 없죠. 다 예수 믿고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저는 3가지 실천 사항을 여러분에게 부탁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절대적인 기도의 골방을 찾으셔야 됩니다. 골방이라 그랬습니다. 나 혼자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그 기도의 골방을 찾으십시오. 시간은 여러분 자유이지만 그래도 최소 5분, 10분 정도로 되지 않겠어요? 최소. 말은 더 좋고. 내 24시간 중에 정말 8시간 자고 8시간 일하고 나머지 8시간 가운데 이거 밥 먹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화장실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화장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는데, 그래도 시간이 없거들랑 5분이라도 여러분 시간을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기도의 골방을 사수하십시오. 문 딱 들어 잠그고 문 앞에다가 기도 중, 엄마 아빠는 출입 금지 딱 적어놔. 그리고 아이고야 우리 딸이 기도한다. 야 여보 우리도 그실에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기도가 부모님을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떼어내십시오. 정 자신 없거들랑 교회에 와. 교회 새벽에도 오시고. 새벽에 왜 못 옵니까? 올 수 있잖아요. 안 되면 밤에 와요. 여기 교회 다 열려 있어요. 안 되면 내가 열어줄게. 목사님 제 기도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기도 모임 만드세요. 그렇게 해서 그 시간을 떼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오이코스에서 반드시 기도로 시작하고 반드시 기도로 마치세요. 형식적인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와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안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요, 저 하늘나라 중보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버티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기도해 주시니까 그나마 우리가 사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목회자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고 세상에서 여기 전투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려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이름을 모일 때, 오이코스가 모일 때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마치는데 지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라 그랬죠? 또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하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고, 중보기도라고 말하는데 그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다 합쳐도요, 기도 3분만 하면 됩니다. 예? 우리가 오이코스 10분을 마치든 20분을 마치든 그 3분 기도 못 합니까? 날 잡아가지고 얘들아 오늘은 우리 방에서 우리끼리 모였는데 딴 거 하지 말고 말씀 딱 짧게 공부하고 30분 기도해 하자. 그럼 이제 난리 나겠죠, 그죠? 옷은 바꿔달라고 난리 나겠죠. 그럴지언정 한번 해보세요. 왜? 말씀의 은혜만 은혜가 아니고 찬양의 은혜만 은혜가 아니고 이 시대가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도로 은혜를 체험한 자만이 기도로 살고, 여러분이 결혼했을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기도를 권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기도를 권해서 영적 전투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여러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는 오이코스에서 그 기도가 그렇게 이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맡기는 기도의 내용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가장 잘 들리는 게 어디냐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설명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 주기도문을 여러분 하나하나씩 잘 보십시오. 어려운 단어 없어요. 다 쉬운 단어고 이미 다 들었던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와 그 뜻과 그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없어요. 그걸 의지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겠다? 너희들에게 더하시겠다. 저는 이 꿈꾸는 교회에 와서 8개월밖에 안 됐는데 8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유디코 청년들에게는 한번 그것을 간증은 아니지만 한번 밝히겠는데 그 은혜가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주어지고 있는 거 하니? 제가 8개월 동안 지금 주기도문으로 새벽마다 기도하거든요. 8개월 동안 주기도문 가지고, 여러분 주기도문 가지고 1시간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주기도문 가지고 미련하게 1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왜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다른 걸 다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찰떡같이 믿은 거야. 그래서 이거 안 구해. 필요한 거 하나님 아시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럼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제가 볼게요 하고는 이것만 가지고 기도하는데 매달 하나님이 매번 특별하게 주기적으로 짠짠짠짠 해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오늘도 그 은혜를 만났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딱 이렇게 말하는 분이 오늘 또 나타났어요. 야, 저 여기 4,000명 정도 되는 교인 가운데 유디코 친구들 말고는 교인들 별로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기도하고 있대요. 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했는데 전부 다요. 제가 원했던 그거거든요. 제 카톡 아이디에 D47이 뭐냐면 신명기 4장 7절 말씀이거든요.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걸 원래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 갖고 주기도문 가지고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모든 걸 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투의 핵심 기도의 내용은 여러분 주기도문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갖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잘못과 죄악들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 과거 또한 맡겨야 됩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 해결될 문제도 여러분들이 끙끙 앓고 계시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미래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길이 열리고 어떻게 어디로 가고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안개가 자욱하니까 이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라는 길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기도로 여러분들이 미래를 맡길 때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열어가시고 회복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만나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의 하나님이 서목사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오늘 승리할 수 있었고, 그래서 나는 그 누군가에게 우리 힘을 내자, 너 힘을 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런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하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기도로 뜨거워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으로 뜨거워져야 되고 말씀으로 뜨거워져야 되고 교제로 뜨거워져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 더 넣겠다는 거예요. 뭘요? 기도를. 여러분 우리 꿈꾸는 교회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은 기도 때문에 살만나고 기도 때문에 다 맡겼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없는 여러분 그런 행복한 삶,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꾸준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